의 주제는 낮아지심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하나씩 다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우리 삶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탄절 이야기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의 눈에 맞추어 주심, 이 낮아지심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탄생이 초점이 아니라 강림하심, 신이 내려오셨다. 강림하심에 이 누가복음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동일한 기간에 일본의 어떤 지역으로 저희 주봉교회 성도 두 가정이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서로 각자 모르고 그 좋은 곳을 다녀오셨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같은 지역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일본이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사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멀어도 여행을 간다라는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즐겁게 다녀옵니다. 반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즐거운 일이 아니면 몇 발자국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오늘 같은 추운 날씨에는 오빠 음수 좀 버려줘 라는 이 한마디에 아이고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패딩, 제일 두꺼운 패딩, 왜냐면 메리아스만 입고 있으니까 제일 두꺼운 패딩을 부여잡고 이렇게 하고 쓰리바 끊고 이렇게 종종걸음 가서 이제 음수를 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여행, 이 여행은 결코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나고 감기 들면 콧물이 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은 억지로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완벽하게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쵸, 정답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4절에 보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처음에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장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산자락 밑에 있는 약간 평야 지역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이 떡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도 이제 잘 되었고요. 농사가 잘 되니까 그걸로 이제 떡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큰 지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처럼 큰 동네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탄생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제자들의 배신도, 고난받음도 전부 다 계획되어 있었겠구나. 성경에 이를 증거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걸으려 하는 어떤 길의 앞날에 고생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 길에 결코 쉽게 들어서지 않을 겁니다. 다른 길이 있나? 엄청나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그 모욕과 배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고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많은 고난을 아시고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잘 알지만 너무나도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면 은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아마 PT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며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그죠? 시간과 공간 이 안으로, 그 육신 안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스페셜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맞나요? 맞습니다. 특별한 존재 맞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페셜한 존재,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영어로 하면 좀 더 어감이 이 뜻이 살아날 것 같아서 영어를 좀 해봤는데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어서 애통하는 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로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차별되고 소외되는 그 자들, 죽음과 질병이 두려워서 늘 걱정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로 앞에서 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바로 앞에서 만지시고 느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약해지셔도 괜찮고 아프셔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앞에서 강한 척 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러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학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계셔도 괜찮고, 혹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잘 풀리지 않아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최대한 우리가 가면을 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마스크를 하나씩 다 쓰고 옵니다. 저는 목사라는 마스크, 나는 권사라는 마스크, 나는 집사라는 마스크, 나는 이쁨 받는 딸이라는 마스크. 그죠? 우리 보미가 얼마나 와서 자기 이쁨 받는 거를 사랑을 보내죠. 목사님 나한테 오세요. 그러면서 하면 또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내줍니까?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한두 개 정도만, 가능하면 얇은 마스크로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잘 아셨고 그 모습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그저 소식이라는 것이죠. 나의 선행도, 나의 정직함도, 성공도, 지식도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낮아지심의 이 소식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문화가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지심의 의미를 더 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체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8절과 9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 천사들이 그 성탄의 소식을 가지고 가장 먼저 온 대상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동방박사랑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목자. 근데 동방박사는 나중에 왔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고 가장 먼저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떠한 인식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 목자 하면 선하신 목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막 푸른 초장에 뭔가 온화하고 이러한 목자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목자는 그와는 정반대의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8절을 눈으로 보시면 목자들이 밤에 어디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즉 불침번을 섰다는 것이죠. 밤을 때로는 서기도 하고 교대로 하면서 그 밤에 노지에서, 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 차디찬 그 밖에서 양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밖에서 일을 하고 잠도 밖에서 자고,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이 목자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요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목자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매우 힘들고 낙후된 근무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실패한 사람들이 이 목자의 일을 감당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강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세기 유대 문헌에 따르면 가장 안 좋은 사람 세 부류를 지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박꾼. 포커하시는 분 안 계시죠? 도박꾼. 두 번째로 세리. 세 번째로 목자입니다. 멀리해야 되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 세 번째에 이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정에도 잘 세우지 않고 법정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해지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천사들이 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잘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이구나 라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양들을 돌보며 그 밖에서 지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에 정말로 어떤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적용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시간,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죠. 자, 그러니 우리의 마음 또한 낮은 자리에 거해야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혹 나의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고 교만한 자리에 있고 어떠한 습관적인 죄의 자리, 너무나도 심지어는 너무나도 바쁜 자리에 그 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탄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조금은 진지하게, 안 그래도 얼굴이 좀 진지한데 이게 조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진지하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으로만 성탄의 시간을 채우면 물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탄절을 채워버린다고 한다면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야, 빨리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거기에 막 사람들과 마리아 요셉이 있고 아기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그 천사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한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죠? 놀랍게 여겼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우와 하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마리아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 이 말은 계속 되뇌이면서 그 소식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묵상했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리아가 그 소식을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은 태어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오늘 성탄절 예배가 10시 반, 11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축하하고 그렇게 찬양을 해도 정작 나에게 나라는 사람, 이 내 마음에 태어나는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송도 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행사도 하고 저기 참 오늘 감사하게 떡도 귤도 나눔해 주시고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이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나와는 관련이 없다면, 내 안에서 깊이 묵상함이 없어서 내 안에서 태어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탄은 나와 별개의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을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조용한 카페, 뭐 엘토브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나 조용한 카페 가셔서 정말 그 밖에를 보시면서 가만히 멍 때리시면서 오직 하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한번 묵상을 해보는 쉬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셔야 진짜 성탄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 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육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예수님은 다 보셨죠. 입장을 바꾸어서 살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누군가를 용서를 하라거나 관계의 회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먼저 첫걸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입장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그 권사님의 입장에서, 집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작은 예수 선교회라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그 목사님의 자녀분도 이제 아픔을 갖고 계신데, 그 작은 예수 선교회를 섬기시는 서진교 목사님이 최근에 그렇게 사실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셨던 그 짧은 글을 좀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합시다, 나중에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담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의미가 낮은 곳에 오셨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목사님의 그 실천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마음에 한번 감동을 누려보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거할 수 있는 낮은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제가 좀 빠르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노숙인 걱정을 한참 했습니다. 제가 덕다운 패딩을 몇 개 사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픈지라 그럴 수 없음을 아쉬워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아울렛에 갔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예상 못한 스토어에서 좋은 패딩을 발견했습니다. 60만 원짜리를 90% 할인 중이었습니다. 6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몇 벌을 샀습니다. 그렇게 점퍼와 목도리를 들고 서울역을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돈을 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차디찬 박스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이불을 덮었는데 침낭을 덮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한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준비한 패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식사하시라고 돈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어르신이 몸에 이불을 두른 채 찬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준비한 패딩과 식사비를 드렸습니다.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다른 노숙인 것도 챙겨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감사하다며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여쭈오며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르신에게 기도해드려도 괜찮을지 여쭈어 보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어르신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아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가라는 감동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이 어찌나 강한지 거절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다 왔는데 다시 그분께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대화를 건네기 위해 따뜻한 배지밀 2병을 샀습니다. 다시 가니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지나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60년생인 어르신은 건축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다니던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 어르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마치고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난 노숙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며 술을 끊고 아파트 경비 일을 몇 년째 하시며 자기 집을 얻어 자립한 노숙인의 이야기를 그 어르신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께 다시 기도해 드려도 될지 여쭈었습니다. 어르신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르신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르신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르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부모가 기꺼이 대신 죽을 수 있듯 주께서 지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어르신을 살리려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기도를 마치자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습니다. 결신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어르신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한 문장 따라서 어르신이 한 문장 기도하는데 울음이 복받쳐 정확하지는 않아도 잘 따라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마치고도 한참을 우셨습니다. 인근의 좋은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